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요. 3.1기도회 수요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 소망이 항구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속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속담은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말이 되는 말일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조상들 때문에,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토속적으로나 풍속적으로 조상들의 묘자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무언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우리 후손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 부모의 죄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자를 치유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죄, 아니 그의 부모의 조상의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죠. 아니다, 저들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라고 실로암 못에서 치료했던 맹인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왜 이 속담을 쓰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물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물어야지 왜 자식에게 물을까요? 그거는 인간이 삼족을 멸하고 3대를 멸하는 거죠. 복수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분노에 성이 차지 않아서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간과 동일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조상들의 탓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징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결국 조상이 아닌 나의 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공동체, 그리고 가족, 주변 환경이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향은 미치겠지만 결국 나의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문제는 나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는 원망하고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상담심리나 정신의학과 박사들이 아이도 치료하고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교훈도 얻는데, 대부분 저희도 목회 심리학을 하지만 문제 있거나 범죄자들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큰 상처들이 문제가 되고, 이 환경이나 어떤 가르침의 부재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범죄한 자신의 탓을 그 부모에게 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그걸 고쳐가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회피가 아니다,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묻지 않는 의인의 삶은 무엇일지를 보는데요, 5절에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정의를 행하는 예를 들고, 9절에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중반부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의 초반에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비유에 보면 종교적 의무와 행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안 하고 부문에 간음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도 현대적으로는 교회에 출석 잘하고 어떤 기도적인 의무를 다했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말씀하죠.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어렵죠. 7절에는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교회가 사회 봉사다 끝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행위 구원이구나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먼저 여기서 꼭 짚어 넘어갈 것이 이제 이야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꼭 기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당시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않은 의인이 아닌 악인되고 죄인된 삶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10절부터 말씀이 결국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은 악하게 산다. 아들은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걸 13절에 말씀하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보면 회개의 길이 열려있다. 살 길이 열려있다. 14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14절에 보니까 가령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행한 대로 죄를 보고 두려워서 아들이 죄를 안 지어. 아버지가 저렇게 잘못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죽으리라. 아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조상이나 어떤 탓,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그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를 살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본다고 했는데, 내 운명, 내 삶, 내 인생, 이것에 생각할 때 시대가 타락해서, 시대가 악해서 내가 뭐 섬기는 교회가 이러해서, 나와 내 가정이 이러해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선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거나 간과하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를, 하나님, 나는 선후배 조상 탓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시대의 절망을 뚫고 바로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그 공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크고 작은 거 원망하고 주위에 아버지도 타인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를 만나 아버지와 우리를 정의롭다 공의롭다 판단하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복음 전달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오늘도 구원의 소리가 아버지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특별히 아픈 이들, 곤고한 이들,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치료를 더하시고 나음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와 삶에 얽힌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아버지 지주다가 세워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말씀 안에 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합당하게 서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